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으라.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75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함께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 시간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정리 6번째 뭐든지 괜찮은 건 아닙니다 라는 자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정리 6번째 말씀이고요. 오늘은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10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평역한, 제가 메시지 성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종 제가 가끔 그 번역을 쓰기 때문인데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제 돌아가신 지 몇 년 됐는데 굉장한 영적인 대가죠.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뭐 교수만 하신 분이 아니라 목회를 하신 분인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성경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성경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시죠? 우리 성경은 더한데 미국 성경은 사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도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스스로 성경 공부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성경을 좀 자기가 스스로 보면서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이 시대에 맞춰서 이해하게끔 이렇게 번역한, 저는 이걸 번역이라고 하지 않고 평역이라고 합니다. 많은 그러한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절대로 성경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성경 공부 도구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언급을 하는 거지, 여러분이 뭐 그런 면에서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또 이렇게 굉장히 오리지널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 절대로 안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냥 히브리서 성경 읽으셔야 돼요. 히브리어 성경.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 안 읽고 헬라어 성경 안 읽으려면 조용히 하시고 그냥 은혜 받는 데 집중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는 너무 뭐 오가 오리지널이니 뭐 흠정역 KJV가 먼저 나왔으니 뭐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는 또 이 시대에 맞게 또 알아볼 수 있게, 우리 아이들도 이제는 성경 읽으려면 우리도 잘 읽지 못하는 이런 성경을 어떻게 읽히겠습니까?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10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메시지 번역본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화면 보시면서 한번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한 번역입니다. 여러분은 한 면만 보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든지 괜찮아. 하나님은 한없이 관대하시고 은혜로우시잖아.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이 그분의 기준을 통과할지 일일이 따져보거나 조사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무사히 잘 빠져나가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살도록 돕는 일입니다. 아멘. 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요거 맞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만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요거 내가 맞으면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맞더라도 이 맞는 나의 모습,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 모습이 남에게 유익이 되는, 남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쓸 수 있어야 진정으로 빛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결론으로 삼고 제가 말씀을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괜찮은 것과 괜찮지 않은 것 사이, 이게 굉장히 멀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괜찮은 것과 괜찮지 않은 것, 우리가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 우리가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은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자, 신약시대,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쓰는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이에요. 약 2000년 전입니다.
엄청나게 오래 전이에요. 우리는 세종대왕도 되게 옛날 사람 같잖아요. 근데 세종대왕이랑 비교를 해보면 신약 쓰여진 이때는 그것보다도 말도 못하게 훨씬 더 전이죠. 삼국 전이고 고구려 전이고 어마어마하게 그 더 전에 쓰여진 오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도 2000년 전인데 구약은 더 오래됐잖아요. 출애굽은 언제적 얘기입니까? 4000년 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율법을 주시면서 그 예전에,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거룩을 어떻게 이루게 되냐 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편하게 말하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셨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특별히 율법 가운데는 음식으로 많이 구별을 하셨습니다. 다른 것도 물론 구별이 되지만 음식으로 완전히 구별을 하셨습니다. 먹는 것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음식을 먹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고기를 젖에 삶지 않습니다. 고기와 유제품이 섞일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릇들조차도 따로 쓰면서 철저하게 그 구별함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거룩함이에요. 구별됨.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복음이 시작된 시대에 하나님은 이것을 흔드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괜찮다고 하는 것은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 금지되었던 장어 같은 거 미끌미끌한 그런 비늘이 없는 그런 생선을 먹으라고 내려주시면서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음식의 구별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루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거룩함의 시대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닫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함을 너희의 먹는 거를 구별하는 데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이루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먹는 게 여전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고린도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들,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통해서 들어왔고 유통되었고 그것을 먹어야 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이것이 양심에 거슬렸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물론 다른 8장에서도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오늘 10장에 있어서 더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기준만 여러분 아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모든 삶에 있어서 믿음을 지키는 기준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교회, 믿지 않는 자들, 구원을 위해서. 이 세 가지가 오늘 말씀에 결론적으로 주어집니다. 자,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0장 초반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고린도전서는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실패했는지를 적습니다. 이거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왜 성공했는지도 봐야 되지만 왜 실패했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실패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몇 가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우상숭배예요. 광야에서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라고 고린도전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날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상숭배의 시대, 광야의 시대, 고린도의 시대라고 부른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서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하는데 우상숭배를 멀리하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둘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 좀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지난 한 연수로 따지자면 한 1년 반 정도 전에 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읽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드러내는 악의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를 꼭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악이냐 하면, 악이라는 게 가서 사람 때리는 것도 악일 수도 있고요, 가서 나쁜 짓 하는 거 악일 수도 있는데, 오늘 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즐거움의 악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6절을 보시면 이 악이 즐거움의 모양을 한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제가 왜 즐거움의 악이라고 부르냐 하면요, 우상숭배의 모양이 딱 그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상숭배를,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숭배는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본능과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는 것 같으세요? 대부분의 우상숭배는 욕망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욕구와 내가 갖고 싶은 것,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땅에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이번에 큰 풍년이 나도, 그게 이제 사람의 욕구와 바알이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우상숭배는 단순히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얻는 문제가 아니라 즐거움, 쾌락, 바로 이 고린도가 갖고 있는 똑같은 문제와 그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상숭배를 표현할 때 뭐냐면, 먹고 마시며, 앉아서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구약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욕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우리의 쾌락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 이 쾌락의 모습이 바로 우상숭배의 핵심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에도 적절한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놀고 있네 라는 말이에요. 놀고 있네. 여러분, 논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레크리에이션이잖아요. 리크리에이션.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힘을 모아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갖는 것이 노는 것의 원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리크리에이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이게 리크리에이션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래서 예배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즐거움으로 삶에 가서 꽃을 필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은혜를 받아서 기쁨을 얻은 사람은 돌아가서 가정과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리크리에이션의 힘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쾌락과 여기 나온 우상 숭배가 주는 즐거움들은 우리를 살리는 즐거움이 아니라 죽이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즐거움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구별함을 얻어야 되느냐, 뭐가 괜찮고 뭐가 안 괜찮으냐, 다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가 구별함을 얻는 것은 내가 고기를 먹고 안 먹고, 아니면 어떠한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세상의 즐거움의 문화를 거부할 때, 세상이 갖고 있는 쾌락의 길로 걷지 않을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가정이 있지만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으면서 가정이 산산조각나고 아이들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음에도 전혀 거기에 신경 쓰지 않죠. 때로는 그것이 술일 수도 있고 노름일 수도 있고 도박일 수도 있고 다른 이성일 수도 있는데, 이 모든 쾌락들은 우리를 깨뜨리고 망가뜨리는 역할들을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갖고 있는 정말로 위험한 모습,
바로 즐거움의 우상 숭배가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오늘 말씀은 음행과 주를 시험하는 것과 원망이 멸망의 이유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성경에서 지적하는 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는 것, 염려, 아니 원망, 이 네 가지가 바로 악이었고 그것을 즐겨한다라고 했고요. 즐겨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을 즐겨했고 그래서 원망도요. 이게 하다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 원망해 보셨습니까? 원망을 하다 보면 즐거움이 생깁니다. 나라를 계속 원망하다 보면요 거기에 즐거움이 생깁니다. 교회를 계속 원망하다 보면 거기에 즐거움이 생기고요. 그래서 때로는 내 인생 내가 살아가야 되지만 부모 원망하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원망하는 것을 즐겨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들이 이유가 돼요. 나는 어렸을 때 학대를 당해서, 나는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아서,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돈을 안 줘서, 이런 수많은 원망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즐겨하는 원망 속에 사실은 정작 멸망의 길을 걷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원망이라는 단어도 정말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원망이 그냥 단순히 컴플레인이 아니에요. 컴플레인은 공식적인 거잖아요. 불평하는 것. 뭐 백화점에서 뭘 샀는데 뭐가 마음에 컴플레인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의 권리이고 우리가 정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원망은 컴플레인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 그럼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블은 뭐냐면요 이러는 거예요. 뒤에서 이거 가지고 이러는 거. 이게 그럼블인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번 원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원망 중에 정말로 앞에 가서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원망하신 것보다 사실은 뒤돌아서 나 혼자 군시렁 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원망들이 사실은 큰 소리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작은 소리로 나 혼자 되새기는 그러한 것들이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유명한 만화가 몇 개 없었어요. 저희 때는 뭐 만화 볼 게 몇 개 없었던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서 5시인가 그때는 텔레비전 5시 전에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랑 나이 비슷한 사람들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전에는 뭐 텔레비전 보여주지도 않았고 뭐 11시가 12시 되면 다 꺼져가지고 화면 조정 계속 그것만 멀뚱히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 핫했던 만화 중에서 스머프라는 게 있어요. 랄라라랄랄라 랄라랄랄라 그거 아시죠? 스머프가 여럿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 의하면 스머프가 무려 200마리다. 그래서 이름을 다 알 수가 없다. 근데 거기 보면 뭐 예쁜 애도 나오고 똘똘이도 나오고 그쵸? 막 여러 개 나오죠. 그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아이 중에 그 파란 아이라고 할 수 없고 파란 놈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스머프 중에 하나가 투덜이에요. 투덜이 기억나세요? 늘 투덜대요 혼자서. 왜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투덜이 꼭 그런 목소리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 투덜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투덜대는 것이 그것이 즐거워지면 그것이 버릇이 되어서 즐겨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멸망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대단한 이유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이유로 광야에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즐겨하는 가운데 그 기쁨을 얻는 가운데 그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군시렁대면서 그것 가운데 즐거움을 얻는 가운데 서서히 그들이 멸망의 길로 걷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온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들을 우리가 모색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상 숭배의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보이는 우상을 안 섬긴다고 해서 이 시대가 우상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론 고린도처럼
뭐 곳곳에 신전이 세워져 있고 그곳에 가서 뭐 강제로 절을 하거나 아니면 그곳에 사람들이 쾌락의 파티를 여는 것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우상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하는 것이지만 악한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의 모습인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피하라는 것이에요. 음행을 피하라라고 말하고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의 많은 전략 중에 하나가 피하는 전략이죠. 정말 주랭랑을 놓는 거예요. 바로 도망가 버리는 거, 피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피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지혜의 모습이고 싸우는 모습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할까요? 우상은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그 본질을 아셔야 됩니다. 쾌락은 즐거움의 형태를 가졌지만 사실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쾌락은 아닙니다. 이 더러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더러움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잘못된 쾌락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족들과 즐거워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거 괜찮아요. 그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그러한 즐거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족을 막 그런 식으로, 아니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건 아름다운 거니까요. 그러나 쾌락의 모습 속에서, 즐거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더러운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죠. 더러운 것을 왜 부둥켜 안고 뒹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더러운 것과 우상과 싸워야 돼 그래서 우상과 싸우는데 그거는 더러운 거를 껴안고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쓰레기 껴안고 싸우는 사람 있습니까? 쓰레기를 껴안고 싸우는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우리는 피해야 돼요. 피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더러운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남을 위해서는,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게 남을 위하는 거거든요. 남을 위해서는 그것을 치울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피하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부분의 피해야 하는 것들이 바로 더러운 것들입니다. 음행을 피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를 피하는 것이고 우리가 피해야 하는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싸우는 것, 쾌락과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선한 싸움이고 하나님이 주신 룰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올림픽 선수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이기면 되지, 그냥 살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룰에 의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냥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이 세상은 물론 금메달을 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 금메달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하늘에 면류관이 있다고 거듭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게임을 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게임을 뛰고 있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돼요. 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피하라 그러셨어요. 더러운 것은 피하라고 하셨어요. 쾌락은 멀리하라고 하셨어요. 음행은 피하라고 말씀하셨고 우상 숭배는 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싸운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싸운 것이고 다윗이 그렇게 싸운 겁니다. 그래서 10장의 주제를 어떤 주석가는 타협의 위협이라고 얘기합니다. 타협의 위험. 세상과 타협하는 것,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그냥 적절하게 타협하는 것, 우상과 타협하는 것, 싸우는 방식을 타협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 갖고 있는 특별한 문화, 고린도 갖고 있는 이 특별한 신앙의 모습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만한 모습들,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의 모습들,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저항하기를 원하시고요. 할렐루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의 구원은, 이 세상의 구원은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예요. 이게 6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 문화는, 고린도 프레이즈가 이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가 모든 것이 가하다. Everything is possible.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어. 돈만 있고 명예만 있고 뭐 권력만 있으면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자를 10명 데리고 살아도 되는 것이고 남을 때려 죽여도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가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가한 곳에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도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비슷한, 아니 고린도 지역과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YOLO, 한 번 사는 인생, You only live once, 딱 한 번 사는데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자.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라고 자꾸 우리를 부추깁니다. 여러분, 물론 어려운 시대에 그런 것으로 기쁨을 조금 누리는 것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나의 쾌락을 쫓아가는 삶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이거를 적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 오늘 제가 처음 읽어드린 메시지 성경의 번역본 기억이 나십니까?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뭐든지 괜찮아. 하나님은 한없이 관대하시고 은혜로우시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 사랑이시다며. 이번 3월 특별새벽 집회 주제 사랑이었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며 왜 이 정도도 못 봐주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옳지 않은 거를 조금 알고 있지만 가끔 생각은 해보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 그래도 날 사랑하시니까, 야 그래도 내가 지금 목숨이 붙어있고 가게가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완전 싫어하시진 않나 봐.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던 하나님의 그 인내가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되찾는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원래 교회의 힘은요, 특별히 로마 시대, 이러한 고린도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가 갖고 있는 힘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였어요. 그럼 이게 이해가 되시죠? 교회가 갖고 있는 힘은 세상과 다르다였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특별히 젊은 목회자들이 그러한 추구들을 많이 하는데 세상과 같아지는 것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더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보다 앞서갈 수 있을까? 이거는 앞서가고 뒤서가고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앞서갈 때도 있고 뒤따라갈 때도 있는 거예요. 문화 면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맨날 스크린 더 크게 하면 더 좋은 교회입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앞서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데요? 우리가 뭐 음향 설치를 세종문화회관보다 잘 해놓으면 그게 앞서가는 겁니까? 교회가 스크린을 여기 막 진짜 뒤를 꽉 채워가지고 조명 빵빵 쏘고 제가 나타나면 막 그냥 멋지게 막 조명이 빡 돌아가면서 막 제 얼굴 확 비춰주고 막 뒤에서 화려하게 해주면 그럼 우리가 앞서가는 겁니까? 여기다가 뭐 테마파크 같은 거 해놓고 그럼 우리가 앞서가는 겁니까? 아니, 교회는 앞서갈 때도 있고 뒤서갈 때도 있지만, 뒤쫓아갈 때도 있지만,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게 본질이에요. 그거잖아요. 언제부터 이게 앞서가고 쫓아가고 그게 언제부터 중요했어요?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때문에 세상과 다른 게 본질이잖아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르다는 거에 더 핵심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세상과 같아지는 것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힘을 쏟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화면 없애지 않습니다. 스크린 갑자기 없애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말이, 이거는 다시 말해서 irrelevant,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과 비슷하든지 안 비슷하든지 이거는 교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도움이 되면 크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예배에 도움이 안 되면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교회가 가져야 하는 가치는 복음 때문에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덕을 세우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바로 그 덕을 세우는 것에 관심을 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유익보다 더 남의 유익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이에요, 남. 근데 어느 정도까지가 남이냐? 이 헬라어로 남이란 말이 헤테로스란 말이거든요. 헤테로란 말은 이렇게 항상 바깥의 것을 말을 하는데, 유대인에게는 이게 3단계까지 있대요. 별게 다 있어요. 유대인들은 먼저는 나, 특별히 유대인이라는 그 종족 안에 나가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이 유대인 이웃이라고 합니다. 2단계가, 남을 칭할 때 유대인 이웃이 그 2단계인데, 2단계 안에도 가까운 이웃은 유대인 이웃이고, 먼 이웃은 유대 땅에 거하는 이방인들, 나그네들,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먹여 살리라고 하셨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먼 2번째 단계의 남이에요. 그런데 제일 먼 3단계의 남이 있대요. 그건 누구냐 하면 이방에 사는 이방인들, 우리, 그쵸? 전혀 유대인과 상관없는 그 사람들을 가장 먼 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는 교인들에게 오늘 말씀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저 멀리 너와 아무 상관없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덕을 높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명성교회가 우리만 귀하게 여기지 말고요, 할렐루야, 남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이 남이라는 것이 바로 먼 저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남을 포함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선교지에 있는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모든 일들,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음식을 먹지만 항상 그 가운데 조심하고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은 3가지로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회 밖으로 바깥에 나가면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명성교회는 그 정신입니다.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명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2가지 면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늘 영광을 말할 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실 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임하신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영광의 모습, 우리가 말하는 대단한 이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지만, 우리 신학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드러낸 것은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고난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드러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트로피를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 다윗 아카데미 나오고 대학부 나와서 훌륭하게 직장에 들어가고 검사 변호사 되고 그리고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트로피가 영광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으로 인해서 손해받았다,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 근래 어떤 젊은 부부, 제가 주례한 부부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줘서 받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요즘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기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회사에 가면은 늘 눈치를 준대요. 너 주일날 교회, 일요일날 교회 갔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요즘에 주일날 예배 들었냐고 물어보는 직장들이 많습니다. 이거 사실은 굉장한 종교 탄압이죠.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자유고, 그리고 예배실에서, 예배당에서, 교회 안에서 전염된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교회 갔느냐라고 물어보고 교회를 못 가도록 자꾸 프레셔를 주는 건 이거 굉장한 잘못된 모습인데,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자기는 주일날 꼭 예배 드리는 것,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서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를 거치는 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거치는 자는 무슨 말이냐면 넘어뜨리게 하는 자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 가운데 조심을 해야겠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군가를 넘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 맘대로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한다고, 내가 좀 신학적인 개념이 있다고 내 맘대로 믿고 내 맘대로 행동하면서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죠. 나는 괜찮아 하면서 우상 숭배한 것이 너무나 뻔한 그런 음식을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먹고 있는 거죠. 나는 괜찮아 하면서 폭탄주를 마시는 거죠. 이게 뭐 믿음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거 먹어도 천국 갈 수 있어 하면서, 만약 장로님이 그래서 안수집 사람들 모아놓고 괜찮아, 나는 너희들은 마시지 마 그러면서 나는 확 하면서 폭탄주를 탁 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해가지고 탁 뭐 치고 뭐 그래가지고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괜찮을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이 있으면, 거치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제가 바라기에는 사실 제일 창피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혼자 걸어가다 혼자 넘어지는 거. 제일 민망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혼자 걸어가다가 지 혼자 넘어지는 거. 그건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아파도 아프지 않아요. 창피할 뿐이지 아프지 않아요. 이게 정말 제일 창피하고 민망스러운 게 혼자 넘어지는 건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혼자 넘어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혼자 시험에 들고, 자기 혼자 나쁜 것을 생각하고, 자기 혼자 오해해서 혼자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 잘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선줄로 알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안 넘어질 거야? 아닙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어.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고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더 마지막 결론, 이제 진짜 마지막 결론으로서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하는 이유는요, 삼가하고 조심하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을 가하게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남을 유익하기 위해서, 또 오늘 말씀에 적기에는 바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분명하게 믿는 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원히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의 가슴을 흔드는 단어는 흥왕하더라. 흥왕하더라.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구원을 받게 해서 교회가 날마다 늘어나면서 흥왕하는 것이 사실 우리를 가장 가슴 뛰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흔들게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제일 어려운 게 선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 시대에 가장 어려운 게 우리들 못 모이는 건 두 번째 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가장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더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대형 교회는 뭐 커지면 안 된다?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전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그건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뭐 1000만 명이 되더라도,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1억 명이 되더라도 전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더 안 커져도 괜찮진 않지만 또 괜찮을 수도 있고, 찌끄리 옐름, no problem. 그냥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커지냐 안 커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 구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하지 않는 것, 하는 것, 그 모든 기준 가운데는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주를 믿는 사람이 많아져서 늘어나고 교회가 흥왕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전도하는 일에 남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모든 덕을 지키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겸손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내가 가진 것들,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는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개의 영을 주셔서 늦기 전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을 감사함으로 주께 올릴 때 하늘에서 큰 영광 받아 주옵시고 드린 예물 있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거룩하게 하사 주의 손으로 받으시고 피 흘리신 손으로 저와 저희 가정 내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고 몸과 마음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하여 바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건져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갑절의 은혜로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과 능력과 권세와 거룩함으로 채워주시는 주의 성령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